할렐루야. 1월 13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평안 안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노아를 가리켜서 성경은 당대의 완전한 자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에 또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을 노아는 살아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하는 심판의 날에 방주 안에 있을 수 있었고 결국에 그 순종의 믿음은 표현을 빌린다면 그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믿음의 부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외면한 세상은 그러한 믿음의 부력, 떠오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물 아래로 가라앉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심판의 물이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판의 물은 모두에게 임하였지만 노아를 살린 것은 결국에 방주의 그 나무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낳은 믿음의 부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도 역설적이지만 이 노아의 영적인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방주 안에서 노아의 실수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평안이 찾아온 그러한 포도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흔히 고난의 시기에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위기는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따스한 햇살이 내리치는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 심판이 임할 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에 이러한 영적인 긴장감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맺고 삶이 풍요로워질 때 노아는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술에 취해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 뒤에 오는 안일함에 빠졌을 때에 나타나는 인간의 실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러한 틈새를 언제든지 파고듭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그리고 가정에 평화가 깃들어 있을 때에 또한 내가 원하고 바랬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다 진행되고 난 뒤에 우리는 자칫 방심하고 영적으로 해이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마귀에게 작은 틈이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수, 사단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제대로 유지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곧 수치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목격한 세 아들의 반응이 22절 이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 함, 야벳이 이 세 아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허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을 표현을 한다면 드러냄과 덮음의 시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노아의 이 수치를 목격한 세 아들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 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함의 잘못, 죄는 무엇입니까? 보았다는 데서 끝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보고 난 뒤에 밖으로 나가 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 22절에서 알림에 알렸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알렸다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을 지니면서 감추어야 할 상대방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알리는 그 행위를 가리키는 그 단어입니다. 곧 함은
자신의 아버지 노아의 연약함을 보호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의 수치를 흥미거리로 삼아서 유포하면서 말로써 아버지를 지금 철저하게 조롱하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함의 태도는 단지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어리석음, 약점을 발판 삼아서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그 위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 누군가의 수치와 연약을 덮어주는 자인지 아니면 그것을 드러내는 자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점검받아야 합니다. 노아의 이제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데요. 셈과 야벳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겉옷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아니하려는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의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분석하고 비판하기보다 우선 그 수치를 덮어주는 것을 최우선 행동 과제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노아를 향한 함의 시선과 셈과 야벳의 시선이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함의 시선은 수치를 확대하고 유포하고 타인의 약점을 정죄의 도구로 삼는 그 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죄의 본성에 기초한 시선과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셈과 야벳의 시선은 수치를 가려주고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며 사랑으로 보호하는 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본성에 기초한 시선과 행동이라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노아의 벌거벗음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가족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지체의 실수와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동료의 실수를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들의 벌거벗음을 향하여 함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뒷걸음쳐 주고 덮어주고 용서하려고 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고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판단과 정죄를 하기 이전에 먼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타인의 죄와 연약함에 내가 판결자가 되어서 관여하기보다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함, 셈, 야벳의 태도의 차이는 단순히 그 당시의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만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과 그리고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의 이러한 행동은 후손들의 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중요한 영적인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결국에 타인의 수치를 들추어내는 자는 결국 자신도 그 정죄의 굴레에 빠질 뿐만이 아니라 또한 후손들도 그 정죄의 굴레에 갇히게 되며, 반대로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자를 통하여서는 당대뿐만이 아니라 후대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벌거벗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랑과 긍휼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바로 덮어주심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서 만민 앞에 공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려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들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는 그 행위가 우리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고 우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덮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형제, 자매의 약점이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중보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함처럼 들추어내고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뒷걸음쳐서 덮어주고 품어주는 삶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되돌아보아야 하고, 또한 타인의 연약함이 보일 때에 그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긍휼과 사랑의 옷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하고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타인의 연약함이 보일 때에 그 연약함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 십자가 복음의 그 마음으로 덮어줄 수 있고 또한 가려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